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사랑 청소년부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비록 온라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가르침, 지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아쉽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얼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띄어지는 자막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경계하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부족했어요. 종교 지도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꼬박꼬박 예배했어요. 정해진 대로 기도도 했고요, 내야 할 헌금도 꼬박꼬박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해 보이죠. 네, 문제는요, 훌륭해 보이려고 한 거예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제대로인 사람은요, 남이 어떻게 보든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신경을 쓰면 될까요? 네,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비판을 하시고 호되게 혼내기도 하셨죠. 뭐라고 비판하시고 혼내셨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훌륭하게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점차 그 사람이 싫어지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꼬투리 삼아서 그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25절을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죠. 당시의 율법 교사, 이제 율법 선생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당시의 율법 선생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다녔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겠어요? 율법 선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개수작이었어요. 자, 그럼 어떤 질문을 했길래 예수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곧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궁금한 질문 아닌가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 질문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이런 질문은요, 대답하기가 어렵고 또 조금만 잘못 대답하면 요즘 신천지처럼 사입이나 이단이 될 가능성도 높은, 그렇게 공격받기 쉬운 위험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율법 선생의 이런 의도를 당연히 아셨고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너는 말이야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선생이잖아.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또 율법 선생이 바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완벽한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다 사랑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백성으로서 즐겁고 화목하게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 선생은요, 자신이 한 말에 이 참뜻, 자신이 외운 것의 참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암기 과목 공부하다 보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웠는데 정답 맞추는 경우 종종 있죠. 여러분, 높새바람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배웠을 텐데 아마 대부분 그래서 들어봤을 거고 외워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높새바람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원리로 부는 바람인지 설명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외우기는 했는데 그냥 외워서 단답형 주관식의 답으로 쓰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고 점수가 되니까 외우기만 한 거죠. 율법 선생은 성경에 있는 정답은 외웠어요. 하지만 그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해주셨어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율법 선생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야.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난 율법 선생이야. 난 이미 하나님 믿어. 난 이미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 선생은 속으로 난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어.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 아닌 질문, 어찌 보면 따지는 듯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율법 선생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크게 다쳐 쓰러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제사장이 걸어오고 있네요.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덥다 더워. 여리고는 정말 멀구나. 뭐지? 시체인가?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안 되지. 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시체는 만져선 안 되지. 얼른 지나가야겠다. 제사장님.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엔 레위인이 쓰러진 유대인 곁으로 다가옵니다. 날이 벌써 저물었네. 서둘러야겠어. 여긴 강도가 자주 나오는 곳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귀신인가? 살려주세요. 누구지? 누구냐?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난 안 때렸다고요. 에라, 모르겠다. 빨리 지나가자. 또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한 사마리아인이 말을 끌고 그 곁을 지나갑니다. 웬 사람이지? 피를 많이 흘렸네? 여보세요? 에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여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아니, 이렇게 위급한 환자를 두고 어찌 그냥 가란 말입니까? 어서 제 말을 타세요. 아닙니다. 어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오.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데 유대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어서 갑시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선생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율법 선생은 지금까지 자기 주변의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이웃을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율법 선생은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율법 선생에게 그래 맞아. 그러니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와 같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었나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중간에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디까지가 도대체 우리의 이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정말 모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듯이요,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율법 선생은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서, 이웃의 범위를 딱 이 정도 정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선 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기 가족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정도는 아끼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다는 자세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하나님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더해서 모든 사람, 전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난 내 주변의 사람만 사랑할 거야 라고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해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옳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옳게 살아가려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도와준다던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쟤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미워하거나 욕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거나, 또 무슨 일이든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반대로 부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저 사람을 혹시라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 이런 것도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내가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 우선인 시대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살면요,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왜 사랑이 제일인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필요하거든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요, 더 이상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만났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만나서 알게 된 걸로 끝난 거지.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목표, 소망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계속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은 끝까지 남는 제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무례하지 않고요, 오래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큰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연습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이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마음으로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복 받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사랑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